이 시간을 내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19쪽에 있습니다. 받들어 공독합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고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끼워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쳐서 속죄소 2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2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향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말씀은 22절까지 받들어 공독을 했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법궤를 통한 은혜,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도록 그 명령하신 성막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도록 말씀하셨는데 그 기구들 가운데 특별히 법궤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용에 보면 법궤는 조각목을 재료로 해서 만드는데 그 조각목을 금으로 씌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각목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각목을 완전히 금으로 가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1절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존재하지 않고 볼 수도 없습니다만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법궤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법궤는 무엇의 상징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법궤는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간적 성품, 즉 인성을 의미하고요. 그 조각목을 금으로 쌌다고 했는데 그 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성품, 즉 신성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법궤 위 그 장소에 속죄소라고 하는 것을 두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그런 장소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는 장소,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장소가 되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성도들을 만나주시는 그런 그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법궤 안에는요, 세 가지 물건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 가지 물건을 담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 가지 물건이 뭘 담으라고 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우선은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담아라 그랬죠.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만나가 든 항아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만나를 먹었는데 그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기념으로 보관해놔. 그 만나가 담긴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 물건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십계명 돌판은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우리의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또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는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법궤의 일반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법궤를 통해 주시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큰 덩어리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법궤의 일반적인 면입니다. 우선 법궤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느냐는 것이죠. 법궤는 조각목으로 짜되 규격을 맞춰서 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규격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규빗이라고 하는 길이의 단위, 그것은 오늘날에는 사용하지 않는 길이의 단위죠. 오늘날은 주로 동양에서, 이쪽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센티미터, 또 서양 쪽에서는 그 인치, 이런 개념으로 많이 쓰죠. 어쨌든 이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요, 그 성인 남자의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의 길이가 한 규빗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자가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 몇 규빗 이렇게 길이를 쟀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45cm로 봅니다. 또 어떤 데서는 물론 이제 50cm까지도 보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대략 45cm라면 이것을 이제 성경에 기록된 그 법궤의 모양을 오늘날 센티미터로 계산한다면 대략적으로 가로는 1m 15cm, 또 세로는 70cm, 높이도 70cm 정도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앞에 있는 그 강대상보다 작은 정도의 작은 높이, 또 작은 규모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법궤를 만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아까도 법궤의 재료는 여기 말씀과 같이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조각목은 아카시아과의 시띠나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카시아과 시띠나무,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좀 흔하면서도 좀 쓸모없는 나무, 하찮은 나무, 아주 귀한 나무가 아니라 그런 나무의 재료로 이 법궤를 만들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법궤의 안팎에 금으로 싸서 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고리 넷을 만들어서 그 고리에 궤를 끼워서
결국에는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또 법궤 위에는 그 천사 두 그룹을 천사를 등으로 쳐서 만들어서 그 날개가 속죄소 위를 덮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이 이 다양한 이름, 여러 가지 이름으로도 불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이름이, 명칭이 다른데 이거는 다른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법궤의 이름은 몇 가지 명칭으로 불려지긴 했는데요. 우선 증거궤라고도 성경에는 불려졌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도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래서 거기 증거궤라는 말이 나오죠. 증거궤도 곧 법궤를 말합니다. 그런 증거궤로 불려진 이유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씀으로 십계명이 담겨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의미로 증거궤라고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는 법궤라고 불려졌어요. 레위기 16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거기 법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법궤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명이 들어져 있다. 그래서 법궤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언약궤라고 하는 말도 나옵니다. 언약궤. 민수기 10장 33절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 그래서 언약궤라고도 불려지기도 했다. 그것은 바로 시내산의 언약, 즉 율법의 내용이 그 속에 담겨있기 때문에 언약궤. 그 다음에 때로는 여호와의 궤 이렇게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모였더라. 그래서 거기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 이렇게 해서 법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자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처럼 법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증거궤로, 때로는 언약궤로, 때로는 여호와의 궤로, 또 법궤로 이렇게 다양한 명칭으로 불려졌지만 그것은 한 법궤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왜 만들게 하셨는가? 법궤의 용도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법궤의 용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게 하실 때 분명한 용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게 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용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용도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성막 위에 임재하셨는데 그 성막 위라고 하는 것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성소에 있는 법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 그 안에 법궤 위에 임재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법궤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용도로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은혜를 베푸시는 용도. 자, 법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속죄소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번역, 즉 표준 세번역 성경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 시은좌라고 다르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시은좌라고 하는 말은 한자로 된 말인데 베풀 시자에다가 은혜 은자 자리 좌자.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자리, 그런 의미예요. 시은좌.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장소, 그것이 그 용도로 만들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궤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주시는 용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은 법궤 위에 임재하셔서 사람들과 만나는 그런 장소가 바로 법궤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용도로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법궤 위, 그 법궤 위에 있는 뚜껑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속죄소인데, 인간의 죄를 속하는 장소, 인간의 죄를 사하는 장소가 바로 속죄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그 속죄소에 와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면 하나님이 속죄소에서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의미가 그 법궤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는 의미가. 자, 그렇다면 이 법궤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궤가 주는 영적 교훈. 자,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죠. 자, 법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한 장소로 사용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법궤로 나아갔던 것이죠. 우리도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바로 아까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의미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꼭 합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공로는 없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족하고 허물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 하는 것과 달리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생활이 바르게 되어야 됩니다. 즉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매일매일의 생활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법궤가 주는 영적 교훈은요, 하나님은 쓸모없는 것도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쓸모없는 것도 귀하게 사용해 주신다. 자, 법궤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법궤를 조각목으로 만들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각목은 아카시아과의 나무로 흔하고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오늘날 산 주변에 보면 아카시아 나무가 참 많고 번성하죠. 무슨 목재로 쓰는 것도 아니고 과일이 열리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용도가 그렇게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이 조각목이 아카시아과의 나무로서 흔한 나무고 별로 쓸모없는 그런 나무로 법궤를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찮은 거지만, 대수롭지 않은 거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룩한 법궤의 재료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거기에 바로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법궤는 이 조각목은요, 백향목처럼 크지도 않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주변에는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는 그 둘레가 몇 미터나 될 정도로 엄청난 굵기로 또 대략 높이가 한 30m까지 큰, 그러니까 일반 나무로서 가장 크고 우람한 나무가 백향목이라고요. 그것처럼 그렇게 크거나 우람하지도 않습니다. 또 광야에서 수분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 잘 자라지도 못하고 조금 꾸불꾸불하기도 하고요. 또 무슨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도 결코 아닙니다. 아무런 볼품없는, 인간이 볼 때는 쓸모없는 그런 나무예요, 이 조각목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용해서, 그걸 사용해서 거룩한 법궤를 만들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쓸모없는 것도 귀하게 사용하시는 분이다 하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볼 때는 볼품없는 거고, 인간이 볼 때는 아무런 무슨 쓰임새가 없는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주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아주 귀하게 거룩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어떤 사람이 한적한 길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발길을 멈추고 무언가를 떨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남의 집 정원 한 구석에 놓여있는 그런 아주 울퉁불퉁하게 생긴 대리석 하나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인을 찾아가서 저 돌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아니 저렇게 쓸모없는 돌을 가져다가 뭐 하려고 그러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저 안에 예술이 갇혀 있습니다. 그것을 자유롭게 해주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걸 가지고 가서 최고의 조각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일화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탈리아의 미술가 이 미켈란젤로의 일화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그냥 쓸모없는 돌덩어리, 그냥 울퉁불퉁하고 아주 쓸모없는 돌덩어리에 불과하지만 예술가의 눈에는 엄청난 조각품이 되는 하나의 재료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볼품없고 쓸모없는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사용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지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천하고 무능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하나님은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시는 또 여러가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그 속에 임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 하찮은 조각목이지만 하나님이 그걸 사용해서 법궤로 거룩하게 만든 재료가 되었던 것처럼 그 속에는 바로 오늘날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무능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쓰시네.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또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법궤를 통해서 그런 어떤 영적 교훈이 있다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하찮은 존재요 연약한 존재요 그야말로 볼품없는 존재이니 조각목과 같은 존재이니 그런 우리를 불러 쓰시는 하나님 앞에서 늘 교만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께 바로서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법궤가 주는 영적 교훈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약점과 허물을 덮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조각목을 뭐로 쌓아냈습니까? 금으로 쌓아. 자, 금으로 쌓으면 금만 보이지 그 속에 있는 조각목은 감춰져요. 그러니까 연약하고 허물 많고 볼품없는 조각목은 싹 없어지고 번쩍번쩍 빛나는 금만 보인다. 금으로 쌓아.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시네. 금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약점과 허물이 싹 덮어지는 그런 결과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조각목을 덮으로 쌓으니까 조각목은 보이지 않고요. 귀한 금만 보입니다. 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바로 나는 허물 많고 나는 약점이 많지만 주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족함이 완전히 가려지는 그런 결과가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허물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약함이 싹 사라지는 그런 결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즐겨 부르는 그런 복음성과 찬양 중에서 약한 나로 강하게 라는 찬양이 있죠. 여러분 그 가사를 보면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살렸네. 그래서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나를 구하게 하시고 눈먼 나를 볼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이고 주님의 은혜다. 나는 약하지만 주님 때문에 강해지고 나는 가난하지만 주님 때문에 부해지고 또한 나는 불의하지만 주님 때문에 온전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잘나서 내가 거룩해서 내가 완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게 아니라 부족하고 허물 많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해주셔서 내가 정결케 됐다. 마치 조각목이 아주 볼품없는 나무지만 금으로 싸서 완전히 아름다운 그런 금 모양이 된 것처럼 연약한 우리 부족한 우리지만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또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 받고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나는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이었지만 그것으로 십자가에서 끝났고 이제는 주님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법궤가 주는 영적 기호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약점도 허물도 다 덮어지는 그 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법궤가 주는 영적 교훈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리죠. 법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장소였어요. 임재, 직접 함께하는 장소.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매일매일의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법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조각목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속에 있다고 하는 의미가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법궤에 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로 매일매일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주님과 늘 함께하는 생활, 그것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형식적으로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그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속에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수십 번, 수백 번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참된 신앙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즉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양계장을 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착실하게 일을 하고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양계장에 복을 주셔서 점점 번창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양계장이 잘 되니까 점점 신앙생활을 멀리하게 됐다고 그래요. 어느 날 랍비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물었답니다. 왜 신앙생활을 게을리 합니까? 그랬더니 그 양계장 주인이 랍비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쉬지 않고 회당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그 랍비가 말하기를 당신이 양계장을 하루에 수십 번 드나든다고 해서 닭이 되지 않는 것처럼 회당에 아무리 열심히 드나든다고 해서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것, 외형적인 것, 그것이 곧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신앙의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했던 것처럼 날마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생활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셔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이 법궤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용도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용도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주시는 용도고 또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는 용도로서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라고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법궤가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있어야 된다. 또 하나님은 쓸모없는 것도 귀하게 사용하시는 분이다. 연약하고 허물 많은 우리도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된다. 또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약점이 덮어졌다. 금으로 조각을 쌓듯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족을 사함받고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언제든지 이 법궤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의 그 말씀과 같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또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법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용도로 만들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그 법궤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깨닫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주님, 그 법궤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는 장소요, 인간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언제나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주님 주시는 기쁨, 주님 주시는 은혜로 가득 채움받는 매일매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주님 주시는 행복으로 가득 찬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